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주된 주제였던 민족과 땅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에 이어서 이렇게 그 성경 전반을 그와 관련된 주제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또 그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해 첫 번째 창조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믿음이란 방편으로 말미암는 새 인류를 창조해 가시고 그들로 이루어진 새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이 새 인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요. 또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이 민족의 약속이 성취될 애굽 땅에서 나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실 것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땅의 약속이 앞으로 육적 이스라엘 민족과 육적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않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이방 나라로 퍼져 그들 중에서도 메시아와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일명 영적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적용될 것이었고요. 그 약속이 또 궁극적으로는 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약속을 주실 때 메시아 약속까지 함께 주셨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냥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해 새로운 세상인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범위, 백성들도 있고 하지만 그 나라죠. 그 나라, 그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된 것이 이제 백성, 나라죠. 나라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창세기도 그래서 땅의 약속,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치고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걸로 더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 창세기 이후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이제 현재 이후로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 것까지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또한 얻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창세기 이후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제 애굽에 이주하여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된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 7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여 이 장정 60만 명의 큰 민족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민족의 약속이 먼저
제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먼저 성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애국 총리였던 이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이들의 번성을 시기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애국 왕으로 말미암아 큰 고역과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게 됩니다. 이제 몇백 년 후죠. 한 400년 후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이제 요셉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이제 그때부터는 좀 400년까지는 안 가지만 말이죠. 몇백 년 후인가 한 20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내기로 계획하시고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애굽 바로 왕을 굴복시키심으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지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 위한 계획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고 그렇게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또 당시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이 땅에, 당시 그 땅의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께서 왕이 되심을 모든 세상에 이제 왕이 되심을 입증해 나가신 그러한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 재앙과 또 그로 말미암은 유월절 사건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실 때 단순히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이 세상 주관자와 마귀에 대한 심판도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세상 주관자 마귀죠. 그래서 종말 때 그것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구약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보여주게 되었죠. 예수님 이후에도 보여지게 됐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그 출애굽 사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다른 민족에 대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제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광야에서 결국 40년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중 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명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신정의 다스릴 정치하신다. 그래서 신정국가를 형성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신정국가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십계명과 율법이 이제 그 신의 광야의 신의 산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건설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면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들을 통해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게 할 것을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다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그 언약, 구약의 언약을 주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의 대표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다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통로를 한 것이죠. 그걸,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언약은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 언약의 사실이 아까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삼으시는 그러한 언약의 사실이 1번 말씀에 우리 잘 나타나게 됩니다. 1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예? 이제 율법인데 율법 이제 그걸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예? 내가 너희를 이제 선택한 그 백성이고 정말 그래서 내 소유가 되고 진정한 소유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게 아주 신의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언약 때에 주어진 이 율법, 아까 말씀드렸죠.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그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요약이 되게 되는데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입증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죠.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나오죠.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 약속이 언약하신 것이 먼저 어떤 믿음의 단계다라고 한다면요. 그 율법을 주신 걸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열매죠.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이게 구약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약속을 하고 나를 받아들이냐? 아, 그러면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래서 주신 율법이에요. 물론 율법 자체는 이제 나중에는 이 의문에 쓰인 어떤 이 자체는 없어지죠. 근데 정신은 남아 있게 되고요. 신약에서도 그것도 흘러가게 되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또 지켜 나가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라. 이랬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이는 그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주신 것이 사실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근데 그것을 갖고 마치 믿음과 율법을 대치시켜갖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뭐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자구자구를 이제 막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껍데기 믿음 없이 그냥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뭐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 그런 것들은 이방 나라로 다 모든 것이 퍼져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정신을 지켜 나가면서 행함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이 믿음과 같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빠서 폐하여진 게 아니고요.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자체는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무슨 다른 것을 또 무조건 저건 율법이다라고 다 적용시켜라고 저걸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보면 유대인의 그 율법이에요. 지금으로 굳이 말하자면 율법을 말하자면 종교 행위 정도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율법이라고 해도 거기다 다 껴맞춰갖고 그건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절대 아닌데 이거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랬고 사람들을 행함이 없는 믿음 같게 해서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행함을 쏙 빠뜨려버려요. 예정론이 이제 주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행함을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 절대 주고 무능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마치 높이는 척하면서 말이죠.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가운데 사람 다 죽이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우리 율법이 그대로 이제 이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이게 항상 하나님과 나를 섬겨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이게 항상 같이 나오죠, 구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마음도 없이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그러가고요. 지금도 종교행위하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은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몇 가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막, 요 정도 그냥 겉으로만 말이죠. 난 교회 다녀. 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럼 껍데기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2번 말씀에 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번 말씀, 그것을 잘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복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죠. 너희에게 명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 율법, 계명, 원래 계명이 명령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그 10계명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명령,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걸 잘 너희들 듣고 지키면 이 지키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복이 될 것이고 떠나서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건 뭐야?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또 쫓아요.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율법을 지키는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신들을 그럼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멸망입니다. 복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건 구약에서 똑같이 하셨고요. 뭐 신약만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만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란 말로 신약에서 쓰이는 것이지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의 못된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이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상하게 누구에게만 주기 위한 은혜도 아니고요. 무슨 선물이라는 어떤 의미의 은혜도 아니고요. 거저 주긴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까지 쏙 빼버리고 누구만 그냥 무조건 주신 선물이래.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이상하게 껴 맞춰갖고 단어 말장난해갖고 사람들 다 거짓 믿음 가운데 만들어. 너희들 믿어라. 너희들 유대인의 율법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은혜야 누구한테 주어져. 이게 은혜란 말인 겁니다. 넌 믿음으로 가오면 돼. 이거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은혜와 똑같은 말인데 그걸 갖고 말장난해갖고 믿음은 은혜? 믿음은 선물? 누구에게만 주어져?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면서 거짓 믿음 다 만들어 놓고 그럼 절대 주권으로 예정된 사람만 주어지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신정 왕국의 왕이 되심과 함께 또 민족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그에 이어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바로 땅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땅의 약속,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것은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족속들을 전쟁을 치루어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땅 정복도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거역합니다. 여리고성 처음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거역하고 이제 전투에서 그래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막 앞서고 말이죠. 그래서 이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민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잘 지켜서 그 율법과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요, 진정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이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치 않은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준 안식 말고도 또 다른 안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안식이죠. 이제 자,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이 안식,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안식이 끝났다면 그 후에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후에, 그 가나안 땅 정복 사건 후에죠. 구약에. 그 다음 다른 성경에서 안식을 말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을 계속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든 사건은요, 이 신약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이 가나안 땅이 특별히 이제 그 모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나중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함께 주신 것이죠. 약속을 함께 주신 것이었죠. 이제 이것은 예표 사건입니다. 모형의 사건, 구약의 사건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약이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제 잘 이렇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본격 시작된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이 신정 왕국 모형의 성취는 이제 다음 사사 시대로 이어져서 그 진행을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 사사기에 이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제 한 340여 년간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처음 여호수아가 죽기까지는 그러한 신정 정치 체제를 잘 유지해 갑니다. 신정 왕국으로서.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신정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는 정치와 또 신앙 모두에 있어서 다 타락함으로 급속도로 그 신정 왕국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들은 다시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소수의 그 땅 원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압제와
약탈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일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삶이 얼마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명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신이나 또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꾸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 시험해 보고자 하신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그 다음 계속 읽어갑니다. 22절. 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다. 결국에는 이제 언약을 어겼다고 나오죠.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다. 이게 다 믿음과 행함 다 이제 깨뜨렸던 거예요. 그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진 열국을 조금 나머지 그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던 것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안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그 조상들이 지켰던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정말 그 믿음을 보이는지 내가 시험하려 합니다. 나중에 실패했죠. 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 속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때 그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이제 그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서 또 어떤 사무엘 왕을 요구하게 돼요. 아까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어떤 이방 나라 왕을 자꾸 쫓아가려고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는 거. 자,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약속을 하고 왕이 이제 대리 통치자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왕을 허락하고요. 그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지만 그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왕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무시한 인간 왕이 되면은 이제 결국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야 뭐 인간 왕들이 아직은 건재한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결국 왕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사람들. 자, 물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완전히 반대하거나 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왕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진정 왕인데 예수님이 정말 또 왕이 되시는 이러한 대리 통치, 이런 것이 이어지는데 이 인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이었다는 거. 두 번째 왕이었다. 다윗 왕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표한 왕이기도 한 것이죠. 나중에.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은 비로소 사방 모든 대적이 물러가고 진정한 그 온전한 안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진정한 안식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 다윗 왕 때 성취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 아래 다윗은 대리 통치자로 존재하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의 약속과 또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안식하는 땅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것처럼 온전한 안식이 다윗한테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다윗 시대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자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그러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던 것이었습니다. 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나라가 이제 성취됐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리 통치자 아까 다윗이 나왔지만 예수님까지 예표하면서 백성들도 있죠, 땅도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통치 말기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너에게 세워줄 것과 주실 것과 이스라엘은 그때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일명 다윗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께서 나실 것임과 그의 영원한 통치가 그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함께 예언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5번 말씀에 나옵니다. 5번 말씀이 다윗 언약의 그런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것입니다. 왕국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이랬어요. 이건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결국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케, 영원케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메시아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것을 다윗 때, 그 모형, 하나님 나라 모형이 성취되자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 이 모습으로 내가 나중에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윗 언약 때 이거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왕국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의 성취긴 했지만 말이죠. 결국 메시아가 이룰 것을 그 내 자손이라고 나왔잖아요. 내 자손. 그 메시아입니다. 그 영. 그래서 메시아가 이룰 것이 이제 완성이죠. 진정한 완성이죠. 자, 그래서 완전한 진정한 완성은 아니지만 모형의 완성인데 그래서 그 사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던 때 통일 왕국 시대였다면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분열 왕국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향해 가며 그들에게 있었던 가나안 땅의 안식은 사라지게 되는 데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 나라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 멸망을 향해 나가면서 보여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뭐 둘 다 계속 타락해 갔어요. 북쪽이 더 타락해 갔지만 자, 주로 그 메시지의 이제 내용은요, 정죄와 심판과 또 소망을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죄를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또 하지만 또 소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항상 믿음이 전제된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과 위로가 아니라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온통 악한 왕만 있었고 계속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분열된 지 한 210여 년 만인 주정,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나마 선한 왕이 다소 존재했던 남유다 홀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약 한 136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통일 왕국 때처럼 아직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계속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계시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꾸 하나님 왕 삼지 않고 자기들이 왕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합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네? 계속 전달해 갑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 그 남유다도요. 이 시드기야 왕, 뒷부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성전도 완전히 이제 약탈되면서 결국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며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갱신을 또한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의 갱신은 그 다윗 왕 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며 이제 반복해 주시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다 해갖고 새 언약을 세운다 이럽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옛 언약이죠. 그런 것과 같지 않다. 예? 이 언약은 그때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했던 그런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그렇게 이제 파하고 나서 다시 세울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적인 걸로 들어가, 영적인 걸.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겉으로 어떻게 껍데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이러한 기록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따르게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자, 이 말이 중요한, 이 말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성취의 모습. 이게 자주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고요. 네? 알라 하지 않고도 그들의 죄악을 내가 또 사하고 다시는 죄를 겪지 않을 것이다. 예? 이와 같이 마음에 믿음의 법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죄가 다 사해지고 이러한 것을 다 여기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인데 예수 메시아를 통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여졌지만, 자, 그들이 대망한 하나님 나라는 보통 참된 왕 대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나라와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 종말에 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소망하며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을 다 얘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또 선지자들은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듯이 보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위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그들을 심판하실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다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론 다 심판한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게 될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형태로 완성이 되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도 이제 완성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까 출애굽 아까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심판이 함께 여긴 구원, 여기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막 나와요. 심판, 그 세상 왕국에 대한 어떤 마귀를 이제 바벨론이라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심판당할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다 이제 나오게 되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다 와서 그것까지 본 거예요. 자, 이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왕,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바벨론 포로된 그 유대인들 중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되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 같았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모세의 또 율법도 낭독하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요,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건설을 재개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망과 위로를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이 남은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결국엔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을 지켜가던 그런 자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근데 하지만 결국 다시 그 돌아온 백성들도 불순종해요. 거기서 또 남겨진 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하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건설을 재개하는 일을 이제 멈추시고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계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유다 이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을 이 선지자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일명 신구약 중간기이자 암흑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 때는 사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기도 했고 이제 여기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다 이 회당 이제 자기들 유대교를 이제 갖게 되고 유대교가 형성되면서 회당도 막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라어가 그 당시에 막 구어체로서 막 많이 보급이 됩니다. 누구든지 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헬라어가 보급이 되고요. 또 로마가 지배하면서 도로망들이 잘 이제 펼쳐지고 정말 어떤 나라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시기가 돼서 이제 암흑 시대가 중간기가 지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지난 다음에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권, 그리고 백성,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그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 안에서 일단 성취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새 왕이시고요. 왕입니다. 주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또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참 아담이라라고도 말씀되고 참 이스라엘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또 되시는 거예요. 참 성전이죠. 참 성전.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백성도 되고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것도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말씀에 그 세 말씀에 나온 대로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여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해요. 중보자.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분께서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약속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중보자로서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자, 이스라엘이 구약 말씀이죠. 어렸을 때 이제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라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대. 그렇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을 잠깐 도피하죠. 헤롯 왕을 피해서. 그것이 그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로 백성의 예수님 자체셨어요. 그렇게 묘사가 되고요. 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자기가 성전도 되신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약속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엔 그죠? 성취를 당신께서 벌써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박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으로 이제 선포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또 그 구원은 그 복음과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구원이라는 말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고 구원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자들 이 복음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걸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었죠. 자, 그것을 함께 이제 전하게 되고 그것이 임하게 된 것이었다. 구원이. 자,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죠. 복음이라는 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뭐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당신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걸 선포하고 다니신 거예요. 내가 메시. 자, 그리고 신약의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을 또 주세요. 이게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이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죠. 다시금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신약, 구약과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새 언약의 근본임을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또, 자,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 강령, 줄기라는 거예요. 다 그거다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또 이제 당신께서도 이제 새 언약을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셨다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은 우리를 결국 이 세상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구원이죠.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시고 그래서 말씀 선포 또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제 몸소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사역이었어요. 사역들이 이제 언약을 그 믿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방해하는 그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이제 단 한 번에 영원히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 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이제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깨어졌던 언약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를 이제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또 이제 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혈통에 의한 어떤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제 새롭게 정의해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온 민족에게로 확대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때 와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합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이 결국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그 교회로 함께 이렇게 그들이 영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는 창세기의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이렇게 회복된 백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된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으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10번 말씀에 그 창세기와 첫 책과 맨 마지막 계시록 중에서도 뒷부분이죠. 계시록은 더. 자, 우리 그 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너와 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까 나왔었죠. 예레미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는 거예요. 왕 삼고. 예? 그게 여기 나온 겁니다. 내가 너 하나님 된다. 너희들 나 왕 삼았지.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 내 백성이 됐죠. 너희.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나 왕이 된 너희들 정말 나를 왕 삼아. 나는 내 아들이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대신 백성 삼아준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성취된 모습.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지금도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나라. 그 사람들로 딱 이루어져서 딱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소수가 모여서 그 소수가 모이면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수가, 어떤 충만한 수가 찹니다. 수많은 사람은 죽었죠. 더 많은 사람, 무수한 사람은 죽었고, 그 중에 모여진 그 다수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땅의 약속의 성취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성취로 이어져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 모형 성취의 모습을 보일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지만 결국 다윗 왕 때 잠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성취된 것 이외에는,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신 것 이외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부터도 주셨고 또 다윗 언약 때도 주셨던 이 메시아를 통해 이제는 모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성취되게 된 그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이제 또 백성이시고 나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중보하시고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인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그 나라의 모형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교회죠. 그냥 뭐 육신적인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 이스라엘과는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는 그래야 돼.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까 율법도 나왔고 또 마찬가지. 시작 또 마찬가지. 순종하라, 행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는 돌비가 아닌 돌비, 어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신비, 애쓰여진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또한 이제 받게 되고 영적 마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하며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도 늘
승리해야 할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어. 예? 아직도 이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고 이미 한번 예? 당했긴 했지만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싸움에 또 승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또 전하여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이제 그래서 구원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도 합니다. 믿은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또 제사장 나라 역할을 신약 백성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자, 우리 모두 올 한 해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와 같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가장 큰 흐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또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약에서는 결국에는 다윗 왕 때 잠시 성취되었고 다윗 언약도 그래서 받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그 나라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종말 때, 완전한 말세 때, 종말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신비에 쓰여집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그때는 열매로서 믿음은 보여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났던 가짜 믿음입니다. 믿은 대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멀려 거룩함의 열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예? 거듭남의 열매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잘 이제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인데 더욱더욱 다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 그와 같이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구약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그와 같은 쓰임을 받게 하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실패하고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새 언약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누구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진정 하나님을 왕 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쫓아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계명을 잘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또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 우리가 행함의 열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 진정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정말 어떻게 우리가 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된 믿음을 조심하면서 정말 그 나라에 참여하는 길을 꿋꿋이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길을 잘 제시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내가 한 해 동안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진정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살펴보며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이제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넉넉히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깨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잘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행함 가운데 잘 보이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